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려는 자를 준비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준비 작업입니다.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시대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건물을 쌓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쌓아 올리는 비용, 쌓아 올리는 시간, 이것을 다 무시하고 꼭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높이 쌓아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건물일수록 더욱더 깊이 땅을 파고 더욱더 단단하게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견고하고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운동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또 직장이나 삶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준비 작업은 참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버 워십팀 한번 보시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준비가 돼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준비가 돼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치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일 중에 가장 첫째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거롭고 수고스럽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마음에 든다고 축복을 주시고 누구는 예쁜 짓 한다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명분과 근거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분 계실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다.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스럽게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 일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지라도 지칠지라도 힘겨워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이 일을 근거로 삼아서, 이 일을 명분으로 삼아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목적의식과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더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온전한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명문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문 학교에 아침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이런 차들이 쫙 정문의 길게 늘어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려서 차에 타고 있는 공주님들과 도련님들을 학교에 잘 모셔다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운전기사들이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다 주차를 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을 태우고 학원이나 다른 여러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코디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다 태우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최상급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유학을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즐기고 오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거나 건물을 물려받거나 그 밖에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자리에 꽂아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불만이 생겨났어요. 왠지 모를 박탈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운동도 잘했어요.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거의 전 과목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공부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사진 찍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친구는 책을 보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책 보면 사진 찍혔으니까 넘어가고, 책 보면 사진 찍혔으니까 넘어가고. 나는 열심히 10번, 20번 단어를 써야지 외워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사진을 찍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런 친구가 꼭 하나씩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울대에 합격하고 지금 유엔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공평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게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똑똑했었고 가장 뛰어난 학벌을 가졌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뛰어난 혈통을 가졌었고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견줄 수 없다.
내가 이런 것들은 다 가져봤고 내가 이런 것들은 다 누려봤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를 부러워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가치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내게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고 존귀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만약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어댄다면 그것을 나는 해로 여겨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됐느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누구 아니냐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규정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결정지어지고 점수 매겨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가치가 하나님의 본래 형상에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여러분에게 몇 점의 점수를 매기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누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예배자야, 너는 헌신자야,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사람이야.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까지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불러주셨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드디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 가장 강한 족속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게다가 그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탁월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1대1의 대결을 청해서 쉽게 전쟁의 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도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까지 그들로부터 병사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에서부터 쫄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사들이 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힘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가 섬기는 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겁에 떨었다는 것은 곧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다윗이 등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시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사울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보다 강하고 골리앗은 너무도 무섭고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아.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한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면 다윗의 시선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나보다 강합니다. 블레셋도 나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주신 내 시야에는 그 강한 블레셋보다 그 강한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에게 모든 것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넉넉히 이길 만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겁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무릎 꿇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절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모두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그것마저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자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열망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을 쌓아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망과 그 실력이 같이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실력을 갖추게 하셨는지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양치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을 치고 있으면 여우나 승냥이나 늑대나 이런 동물이 와서 양을 위협할 때 목동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동물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치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늑대나 여우나 승냥이 이런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대의 소년을 사자와 곰과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자나 곰을 만나게 하시되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게 해서 그것이 다윗에게 실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킬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을 훈련시켰고 다윗이 그 상황을 얼마나 힘겹게 이겨냈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훈련받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자나 곰을 만났겠구나.
다윗이 사자나 곰을 만나서 물리친 거는요, 손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준비됐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다윗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냥 손쉬운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사자나 곰이 찾아왔을 때 10대의 소년이 안 무서웠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총을 쏘지만 다윗은 돌멩이를 던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총을 쏘지만 다윗은 수염을 잡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오늘은 사자나 곰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사자나 곰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가 막히게 사자나 곰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윗은 또 다시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본심은 무엇이냐? 다윗아, 너는 계속 사자를 만나야 돼. 너는 곰을 계속 만나야 돼. 네가 무섭고 네가 두렵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나는 너를 계속 그 앞에 세울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를 위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나를 위해 앞장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비장의 카드로 준비되어야 되니까. 너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사자나 곰 앞에 지금 서야 돼.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이겨냈고, 그것이 다윗에게 실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걸까? 그 밖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질문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통쾌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속 시원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준비된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사건이, 이 간증이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결론 맺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으로 여겨지게 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들고 있으면 고난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연단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와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여러분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